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실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격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오늘 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 7교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 완성된 교회에 대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7교회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러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7교회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같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이게 길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개 편지를 하게 되어지는 이 순서는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하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편지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순서대로 7개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도 외우셨을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의 아버지가 빌라를 샀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지 순서대로 쓴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7교회에게 주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책망과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보면서 나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받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7 금촛대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배경은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금촛대인데요, 하나이면서 7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촛대이지만 그 촛대에는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 그런데 그 7교회, 그 하나의 교회가 7개의 모습으로 있는 거지요. 그 7이란 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완전, 충만, 전체. 그러니까 소아시아에는 7교회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7교회를 들어서 전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단수이면서 복수인 거예요. 오늘 촛대도 마찬가지. 하나의 촛대이지만 그 촛대 안에는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이지만, 우주의 하나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 그 안에는 7개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7교회를 살펴볼 터인데, 이 7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특징, 나의 신앙의 자란, 칭찬받을 부분, 책망받을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7교회를 보면서 나나 교회 안에서 우리 모건교회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배소 교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1장부터 7장까지 예배소 교회에다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밑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볼 터인데 7교회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특징, 그 교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오늘 예배소 교회 인자 같은 이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마지막 쪽에 보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더 좀 설명하기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기 알고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2절과 3절을 보면 3번 안다고 말씀하셔요. 3번. 내가 이것을 안다, 이것을 안다, 이것을 안다. 이 알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교육을 통한 이제 지식이 아는 거예요. 경험적인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이다인데요. 이 오이다는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신적 통찰력이고, 여기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 오이다예요. 하나님의 신적 통찰력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통찰력은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그의 심장과 폐부와 중심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신적 통찰력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소 교회나 초대교회의 엄청난 위로였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도미티아가 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 통찰력으로. 그 것만 아니라 그 속의 중심까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이다, 신적 통찰력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꿰뚫어 볼 거예요. 그리고 7 교회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할 것이고, 내 신앙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내 신앙을 칭찬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이다, 신적 통찰력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 한번 내어놓고, 이번에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7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신적 통찰력을 내 심장까지, 내 폐부와 심장까지 하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진단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알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행위와 동그라미, 수고 동그라미, 인내 동그라미. 하나님이 예배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르가란 말, 에르가. 그리고 수고란 말이 헬라어로 코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휘포모넨이란 말이에요. 이 동일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쓰였고 좀 더 거기는 구체적으로 쓰여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 이 역사 행위 에르가. 자, 사랑의 수고, 이 수고가 이제 콧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인내가 휘포모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걸 어떤 하면 알고 있냐면 그 믿음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함에 있어서는 많은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밑에 여러분,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니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드러낸 것과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뭘 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하냐 드러내어서 몰아낸 거 알고 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줄 알고 이단을 몰아낼 줄 알고, 그 이단 가운데 대표 이단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같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기까지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밑줄.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란 게 뭔가?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7 집사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니골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칭찬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7 집사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이단에 빠지게 되어져요. 영주의주의라는 이단에. 그래서 그가 니골라 당을 만드는데 이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영주의주의란 이런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몸은 속되고 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몸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죄를 지은 걸 회개할 필요도 없다.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구원파와 같은 거지요. 근데 이러한 이제 니골라당과 이런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칭찬한 거예요. 두 번째 칭찬.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분이세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바울 선생님, 1대 담임 목사가 바울 사도였고요, 2대 담임 목사가 디모데였고요, 3대 담임 목사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가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요, 성도들도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에베소 교인이었고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에베소에 소천하셨고 지금도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2년 동안 5시간씩을 이제 교육을 말씀 배웠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만 시간입니다. 만 시간. 만 시간이라는 시간은 5,000시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들으면 몇 년 들을 수 있냐면 100년 든 시간. 100년 말씀을 들을 걸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배웠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교리가 정확했고 분별력이 있어. 이단에 대한 분별력과 함께 그를 몰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세 번째 뭘 알고 있다? 이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영적 분별력, 결단력으로 이단을 몰아내는 것, 이것만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한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칭찬이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너의 처음 사랑이다 동그라미, 그다음 버렸노라까지 밑줄.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5절에서는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첫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는지를 예를 동그라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첫 번째 진단이 뭐였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기 떨어졌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과 같이 쓰였던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 떨어졌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 그거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타락해서 하늘에 쫓겨났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했다 이 말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신앙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아니 어마어마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타락했다. 그래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타락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에다 동그라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저는 성경 중에 이해가 안 되어지는 몇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4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진단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진단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을 버렸는데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까도 세 가지 이제 칭찬을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행위가 있는 신앙이었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이단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가 있었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런 행위가 있는 교회잖아요. 이런 행위가 있는 이런 교회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사랑을 버렸는데 왜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는가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성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바울 사도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들을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 환란 기다려 나는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를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배소 성도들은 워낙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예배소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놓아주지 않아서 예루살렘 못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장로님들만 좀 떨어진 밀레도라는 도시로 부릅니다. 장로님들이 예배교회를 대표해서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한 설교,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의 사명 설교입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말을 마치고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이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서로 입을 맞추면서 서로 끌어 이제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올라가지만 마치도 자기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박과 환난 당하는 것처럼 그 바울 사도를 엉고 엉엉 울면서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 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에요. 예배소 교회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그 마치도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면서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그랬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어요. 예배소서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배소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아파하며 울 줄 알고 서로를 향하여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 함께하는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개척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예배소 교회는 이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은 너무나 위대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인 신앙. 그런데 그 안에 공동체적 사랑, 함께하는 사랑,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고 그런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이야기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공동체 안에서 뜨거운 서로를 향한 사랑, 공동체 사랑, 함께하는 그 사랑,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은 훌륭한 신앙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공동체 사랑이, 함께하는 사랑이 이제 식어버린 너희는 타락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고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밖에서 볼 때 한 하나님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삼위 하나님 계시는 단숨의 공동체인 하나님.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창조하는 거예요? 공동체 창조하잖아요. 아담 혼자 창조하지만 사실 아담 안에 누가 갈빗대에 하와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단수이지만 안에 보면 공동체예요. 복수인.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금촛대지만 그 촛대 안에는 7교회 복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단수이면서 복수인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이 낼 수 있느냐?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공동체에 계신 분이니까. 나 개인 영광이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든 건 공동체입니다. 전자도 공동체예요. 물질도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를 만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는 이유는 이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 하도록 하신 거예요. 타락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서 떠나간 것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공동체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이 내도록 했는데, 공동체를 떠나 나 혼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부지런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공동체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꿈꾸셨던, 너희를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꿈, 그 뜻을 이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9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도 어떤 열매냐? 나 혼자 찬양하면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내가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지고 내가 다듬어져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되어지고. 예배소 교회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앙들이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 정말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 사랑, 함께하는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너희 버렸다. 처음 행위 공동체 사랑,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웃을 줄 아는 이 함께하는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부터가 밑줄 그어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가 누구예요? 이기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 이 처음 사랑이 뭐였다고 했어요? 공동체 사랑, 함께하는 사랑. 공동체 안에 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낙원이 닫힌 적이 있는가?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낙원, 에덴 동산을 지켜요. 어떻게 해요? 그룹이란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루 도는 이제 불칼로 낙원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낙원 안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낙원이 하늘이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느냐?
바로 처음 사랑, 공동체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낙원 열려 하늘이 열리고 생명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예배할 때, 함께 사랑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한 공동체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다 밑줄.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 끝까지 처음 사랑, 공동체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것은 아주 순한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키네오예요. 키네오. 이 키네오라는 건 제거해버린다, 밀어버린다, 쓸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네가 처음 사랑 공동체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쓸어버릴 거야. 밀어버릴 거야. 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이제 형제자매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영광의 대로 만들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기도 내가 밀어버리겠다. 예배석 교회는 회복했겠어요? 회복하지 못했겠어요? 예배석 교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처음 살아. 이기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개인주의 빠지게 되어지면, 한번 이기주의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경고했단 말이에요. 너희 개인적인 신앙은 위대하지만 공동체의 사랑, 함께하는 사랑,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밀어버려, 내가 제거해버려, 없애버려. 그런데도 예배석 교회 회복을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밀어버립니다. 지진으로. 지금은 셀쭉 지역인데요, 폐허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7개 교회를 볼 것입니다. 7개 교회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 어떤 책망을 받는가? 오늘 예배석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석 교회 개인적인 신앙은 훌륭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였고, 부지런한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함께하는 사랑이 사라진 교회가 바로 예배석 교회였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하는 사랑, 이 공동체 사랑 회복해라, 이거 가져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나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를 뭐라고 하실 것인가? 내게 처음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네 안에 보니까 공동체 형제를 향한 수고가 있구나, 애씀이 있구나, 그 눈물이 있구나, 그래 너는 처음 사랑이 있구나, 함께하는 사랑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너는 개인적인 신앙은 좋은데 네 안에 처음 사랑이 없다, 공동체 사랑이 없다, 형제를 향한 헌신하고 형제를 향하여서 울어줄 줄 알고 형제를 향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가 없다 라고 말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이 한 주간 내가 어디서 이 처음 사랑, 공동체 사랑을 떨어졌는가, 어디서 여기서 이것이 내 안에서 끊어졌는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랑,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이 사랑 회복하셔서
우리 모건교회도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 도안해 보실 때 하늘문 열리는 그리고 이제 낙원 열리는 그리고 생명수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